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해 가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에게 정말로 이 바울이 이 전하고자 했던 게 뭐냐, 복음의 이정표가 되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서로 그 문지방을 오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꽃피워 주려고, 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관심 갖고 그것에 마음을 쏟게 하시는 주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 하거나 스스로 집착을 버리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지 않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에피쿠로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너희 생각처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했고, 스토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거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앞에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실은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피쿠로스에게 또 스토아에게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이 8장은요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민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우리 태균이는 3대째 목사 집안에 지금 태어났습니다. 아빠도 목사고 할아버지마저 목사입니다. 심지어 큰아빠까지 목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을 어쩌나 지금 그러는데,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히 태균이도 교회를 좋아하고 또 우리 배화교회를 참 좋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는 모든 것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고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것 아닌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나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건 아닌가?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기독교의 전수자가 돼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 태어났더라면,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나는 접근할 수 있었던 건가? 나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정말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신앙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아니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계시를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놀랐고요. 그냥 놀란 게 아니고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으악! 너무 컸어요. 그때 제가 저에게 알게 하신, 저에게 깨닫게 하신, 진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그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와 상관없는 신이라면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를 닮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모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어리석음을 채워주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어느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도우시기 위하여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 너머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너무 믿어졌어요. 그게 너무 믿어졌어요. 그게 진짜 내가 고개 숙일 하나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라면 고개가 안 숙여져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피쿠로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 갈증을, 그 아픔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금 바로 은총의 거리 앞에 계신다. 저 멀리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계시지 않고 바로 여기 손 닿을 만한 곳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간섭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에피쿠로스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행복을 얻으려 해도 되지 않지 않더냐. 에피쿠로스야, 네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영역이 많지 않더냐. 오호라, 곤고하지 않더냐. 스토아에게 그토록 깨달음을 통해 이성의 따름으로 본능을 이겨내려고, 집착을 벗어내려고, 탐욕을 버리려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되지 않더냐. 여기 해답이 있다. 성령님이 해답이다. 이 땅에 오셔서 신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이 바로 그 풀 수 없던 딜레마의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고 눈 멀고 밥 먹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놀란 게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너무 강한 빛이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실은 이 말에 담긴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고, 그것은 예언의 성취구나. 아, 참으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큰일 나겠네.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사이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을 찾게 하신다. 그 안에서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내 이 본능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그분이 해답이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주문처럼 던지면 죽어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지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믿음은 천국 문 앞에 가서 제출하는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고 살아야 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제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붙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출용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여기서 딱 믿기만 하면 저기 천국 문 앞에 가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받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 모드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기 모드, 띵, 띵. 그러나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드는 순간 당장 그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액티브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저 멀리 계시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분의 은총을 바라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국 앞에서 우리에게 너 믿음 있냐고, 그 티켓, 믿음 티켓이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을 겁니다. 열매를 확인하시지 죄송합니다. 티켓을 확인하시지 않고 열매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왔는가. 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고 바라야 하는 성령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은혜,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아 무병장수하는 은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는 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저는 곧 구원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 단어는 본래 태생이 같은 것입니다. 은혜, 변화,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이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됐을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 저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 속에서 이러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스토아에게, 에피쿠로스에게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 뭘 바꿔 주시냐? 먼저 첫 번째 5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 바꿔주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어의 뜻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 없이 사는 인생은 육신의 일을 마음에 갖고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랑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유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일에, 의의 일에, 경건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 우리 디모데전서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진리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따르라.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에서 돌이켜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만 아는 괴물 같은 마음에서 다른 일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은 마음 먹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욕탕에 갔다가 발견한 제 몸무게를 보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 인생에서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나, 이게 지금 저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나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로 솔직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식당에서 주는 만큼만 먹어야겠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주는 만큼 먹겠다는 게. 이게 특히 이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공기를 먹는 것도 제가 절제해야 됩니다. 더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갈수록 맛있어져요. 그래서 점심만 그렇게 먹지 않고 또 저녁도 우리 집에 계시는 그분이 또 음식을 잘하세요. 아이고, 웬만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까지도 그렇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침은 그냥 콘프레이크 정도 먹는데 너무 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되겠다. 꼭 주는 만큼 먹어야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요, 이건 그냥 단지 그냥 먹는 문제,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할 마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의와 경건,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만났을 때 거기에 반겨 달려가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이건 여러분 인생을 갈라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마치 내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심피질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뇌간의 자극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피질은 여기 뇌간은요,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이 뇌의 한복판에 있는 이 본능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뇌간은 악어의 뇌라고 합니다. 악어의 뇌. 그러니까 진짜 파충류처럼 거기 딱 있어서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러는 것만 거기서 주관하는 건데, 신기하게도 사람을 움직이는 건 뇌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뇌간에 있는, 그러니까 논리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득되어서 바꿔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기도 제목이 절로 나왔어요. 저의 뇌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요. 뇌관을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정교하게 만드셨구나. 단지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뇌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뇌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신다.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이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께서 바꿔주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두근거림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그 두려움의 뿌리 실은 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스토아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 죄송합니다, 에피크로스가 가졌던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스토아가 가졌던 이 고통이 지속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내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니 못 찾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버리려 하니 이어질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두근거림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너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다. 더 이상은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두근거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두려움을 두근거림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이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요즘 제일 핫한 영화인데요. 보셨나요? 뭐 한바탕 그냥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긴데 중간에 가다 보면 항상 뭐 영화라는 게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뒤에 가서는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막 불안하게 하고, 그렇죠. 막 사람들 막 잡혀가고 막 일 꼬이고 서로 말 안 맞고 저러다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끔 깨뜨리는 감독이 있어가지고 가끔 당황스럽긴 하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오락 영화, 한바탕 웃는 오락 영화에서 절대로 주인공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실은 두근거림에 가깝습니다. 어쩌나, 너무 크게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다시 될 건 알겠지만 그냥 빨리 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믿는 자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내가 그의 은총을 구하면 그는 분명 나의 삶에 충분히 가까이 계셔서 서로를 당길 수 있을 만큼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근거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저만 아는 괴물 같은 이기심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이거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쩌나, 그건 우리의 걱정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나를 바꾸셔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아에서 아들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14절 15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고아에서 아들로 바꿔주시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치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들처럼 살아가는 에피쿠로스에게, 스토아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아들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에게서 나온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그렇게 하시냐?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들이어야 알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 그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인도함을 받는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 진리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 거룩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패서라도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패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정 안 되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끌고 가야죠. 논리로 설득이 안 되면 울어서라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닙니까? 계시로 안 되면 신이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의 외침으로도 안 되니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분의 눈물로,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토록 이 스토아에게, 에피쿠로스에게 이야기하고, 아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가 발견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이 해답이 있느냐? 네가 가진 인생의 그 문제, 딜레마, 그 두려움 앞에 너는 이 해답을 갖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너가 아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옥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떠나서 1년에 비도 몇 번 안 오는, 은혜비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해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요. 주 안에서 걷는 그의 여정이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림의 연속이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림이었고,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다윗이 타고난 장수 골리 앞에 섰을 때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도의를 어긴 침략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서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말없이 그 길을 가신 것도, 그 안에 이 믿음이, 이 해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해답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